최근 우리 둘째 하성이가 몇 달간 설사를 계속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 검사와 변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장에 염증이 있을 것 같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하성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성이는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복부가 팽창해서 검사를 했더니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배를 가르고 장을 다 끄집어내서 염증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장을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데, 아이가 아직 신생아, 아직 36주 만에 태어난 아이라서 이 장을 다시 뱃속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장을 끄집어낸 채로 이렇게 비닐백 같은 거죠, 그런 게 이렇게 담아 놓고서는 이렇게 그 링게를 걸어 놓는 것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려놨죠. 이제 의사가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온 얼굴과 몸에다가 온 호수와 이 아이비를 다 꽂아놔서 아이는 눈을 감고 새근새근 간신히 숨을 쉬는 것만 같은, 지금이라도 숨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눈물만 났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여전히 눈은 감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수술하면서 그 붓기가 가라앉아서 몸에다가 장을 다시 다 집어넣고 꼬매고, 이제 아이가 장루라고 하는 변주머니를 달고 이제 수술을 마친 상태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장루를 달고 생활했어요. 아직도 아이가 수술을 받으러 의사들에 둘러싸여서 그 침대를 옮기러 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와 아내 모두 눈물만 주룩주룩 하면서, 아내는 하성아 하면서 부르면서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 니큐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 자리, 혹시나 마지막은 아닐까 싶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찍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광야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누군가에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려웠던, 그 아팠던 과거를 잊자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의 감정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인생은 짧으니 좋은 것들만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길을 가다가 똥을 밟은 것처럼 정말 재수 없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연히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굳이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건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아직 요단 이편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도록 허락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갈 이 땅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가나안 아름다운 땅과는 대조되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면은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고, 광야가 궁핍함이라면은 가나안은 풍성함이 상징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약속의 땅에서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약속한 축복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어지고, 하나님 이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광야를 이제 다 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기쁜 날에 굳이 우울하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잊고 싶은 그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훈련이 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너희가 그 광야로 들어가 광야를 걸었다라는 말씀이죠. 광야 40년은 우연도 아니고 사단이 끌고 간 고난의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겪게 된 하나님의 분노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시거나 애굽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왜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 도전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질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인생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광야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광야가 우리를 낮추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광야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지 참인지 아닌지를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확증하는데, 이 확증을 왜 광야에서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낮추시며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추셔야만 합니다. 이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고 강제로 복종시키고 혹은 벌을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백성의 그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이 좋은 것들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성실함의 결과로서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함의 결과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언제 이 광야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기 쉬운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끔 헌금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더 풍요로워지면은 헌금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한 것은 풍요로워지면 헌금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한 달에 2,000불을 벌 때에는 11조를 드리면 200불만 드리면 돼요. 근데 2만 불을 버는 사람에게 11조는 2,000불이 돼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그 중에도 다 자기 할 것들은 해가면서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쁜 가운데에 먼저 봉사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많아지면 더 많이 하실 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들은 주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진짜 고백인 것이죠. 최근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이렇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떡해요? 라면서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십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성도님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제 마음 가운데에 굉장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도저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낮추다라는 단어를 자신의 위축되고 천하고 낮은 지위를 알았다, 안다 이런 단어로 정의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를 거닐게 하시면서 그들 스스로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거나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런 말들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 우리를 낮춰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칭찬하고 높이면서 자존감을 가지라, 너 자신을 인정하라 라고 하지만 복음은 자꾸 우리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 먼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너 먼지야, 너 아무 보잘것 없어, 너 흙같처럼 흔하고 흔한 거야 라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너의 근본이 흙먼지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며 네가 존재의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만 너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런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배우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줄이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냥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정만 60만에 그 가족을 다 합치면은 300만에 가까운 인구였을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당장 마실 물은 어떻게 구해요? 요리에 들어가는 물을 제외하고 당장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500ml짜리 이 조그만한 바틀 하나를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300만이면은 1,500톤의 물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굶주림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이 광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것을 배웠고, 자기를 낮추는 자존심 배우는 것은 둘째치고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그들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렇게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러나 이 만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매일 아침 일찍 새벽 들로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야 했고, 당일에 먹지 않은 만나는 모두 다 진중에서 치워버려야 했어요. 남겨둔 것은 반드시 썩었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가져올 수 있는 만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가져온 만나는 안식일에도 썩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들은 만나를 가져올 때마다 또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규칙을 지키면서 만나를 거두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만나라는 이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만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나를 누가 주시는지, 만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만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만나는 광야 40년간만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궁핍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건 가나안에서건 내가 농사를 짓건 양을 목축하건 간에 나의 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은 이것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당장 떡만 먹어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제가 졸업했던 텍사스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아내는 학생, 저는 학생의 배우자 신분이 되었어요. 학생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신혼인데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매달 렌트비를 채워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 꾀가 하나 났어요. 학교에서 어렵지 않은 공부 하나를 좀 이어가면은 그래도 침례교단에서 주는 장학금들이 있어서 그렇게 학비가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학생으로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또 생활도 좀 채울 수 있는 경제적인 필요들을 더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누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꾀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지금은 내가 떡을 늘려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지만 그저 조금 배가 고파도 조금 모자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버리는 것, 그것을 저에게 경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 그것은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광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궁핍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면은 광야에서처럼 매일 같은 옷을 입어야 하지도 않고 같은 신을 신어야 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물은다면 주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옷이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발도 멀쩡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광야 어디에서 그들이 옷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신발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광야는 궁핍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한 번도 채워주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인 광야에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이상하게도 그들의 필요는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채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삶이 뭐예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큰 차, 좋은 보험, 재미있는 취미생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권력. 이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채워지심에 대해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채워지심을 이야기해요.
여전히 내게 더 많은 복을,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차로, 더 좋은 직업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순위인 상태에서 그저 사역으로서 몇 가지 교회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물론 내 명의로 된 집은 없을 수 있지만 내 명이면 어떻고 남의 명이면 어때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베개를 베고 따스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곳을 공급해 주세요. 차가 없어요? 한 대면 어떻고 두 대면 어때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차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 준비시켜 주시죠.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픽업하러 가는 시간하고 겹쳐서 아이고 이걸 어쩌지? 라고 차를 못 쓰는 것 때문에 곤란하고 있을 때 우리 필립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뿐만 아니라 운전기사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제가 운전기사가 될지 필립 집사님 운전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화려한 옷을 원해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채워줬잖아. 너 필요한 것 궁핍하지 않게 내가 시기적절하게 준 거잖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선교단체에서 신학교 준비하는 중에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결혼하고 신혼초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저희 가정에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는지를 몰라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때때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만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남들이 경험한 것 같은 똑같은 일상의 삶에서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언제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광야에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것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내 수고와 헌신으로만 수확을 거두고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제가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나도 안락하게 생활을 하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팠을 때 그 아픈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난당했던 그 시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 또한 고백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연속해서 계속 터져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피할 곳이 하나 보여지지 않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러한 고난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에는 그냥 어렵다, 아프다,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그렇게 남기고 있어요. 7절부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될 좋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날마다 그것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젠가 이 광야가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런 해탈한 모습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이 광야를 빨리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저 광야가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너는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졌니? 너는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됐니? 너는 광야를 지나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광야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바람은 광야의 끝남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낮추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채우심을 더욱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 광야가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걸어간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 곳이에요. 끌어가신 그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디로 끌어가시던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오늘 나의 삶을 낮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채우심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광야를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은 결코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 악해서 겪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베푸시는 훈련의 시간인 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